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15절부터 24절까지 찾았으면 저랑 같이 15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점심 먹고 갑시다. 점심 드시고 갑시다. 인사하십시오.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잔치를 합니다. 요란하고 떠들썩한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감동과 은혜로 각자 자기 자신을 감싸고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차오르게 하는 잔칫날입니다. 잔치 타이틀은 성경 66권 새벽 설교 완조와 성전 리모델링 완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칫날 말입니다. 2004년 12월에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조금씩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이듯이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숟가락질을 한 것이 어느덧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다 떠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목양실에서 성경 66권 가지고 설교를 요리하듯이 준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영양식으로 제공을 했고 설교 밥상을 차려드렸더니 성도들이 오물조물 맛있게 잘 드셔주셔서 감사하고 어찌 보면 땅 따먹기를 하듯이 성경 따먹기를 하다가 보니 벌써 성경 66권을 다 듣고 또 설교로 듣는 선포하는 일이 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1189장이거든요. 그리고 31,102절로 되어 있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한 입에 털어놓고 오물오물 조물조물 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17년 10개월 동안 새벽마다 조물조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리를 해서 제공한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파일을 좀 키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 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핵심 요약으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5년 189일 만에 성경 또 일독 설교도 하게 되고 또 통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각층 각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채운다고 비치한다고는 했는데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간을 쓰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고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빼고 그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각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교회는 다듬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된 공간들을 둘러보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우와 좋다. 이런 모습으로 달라질 줄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반응들, 만면의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지하에 이런 공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반응들 말입니다. 또 지하의 출입구,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새롭게 냈고 지하에 화장실 낸 것이 히트 작품이었다라고 엄지척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성도들이 둘러앉아 감사 잔치를 벌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식탁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걸게 차린 밥상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밥상머리에 앉지 못한 성도들과 마주보고 앉아 소찬이지만 정담을 나누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라고 차린 밥상이니까 오늘 점심은 예수 밥상 한번 교회에서 받아보시기 바라고, 우리 여전도회 권사에서 정성을 다해 3년 만에 차리는 밥상이니만큼 꼭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가정에서 큰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잔치였는지 성경은 큰 잔치 그랬거든요. 대사를 치르고 있는 가정,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정도로 누가 잔치를 벌였는지, 이 잔치의 목적이 뭔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도 잔치를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장막절, 이건 민족적인 절기잖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리고 성인식이나 약혼식이나 결혼식은 각 개인이 준비하는,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절기가 됐든 개인이 여는 잔치가 됐든지 간에 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초청, 잔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 말입니다. 오늘 해오른교회가 준비한 성경 완주와 성전 완공잔치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이시거든요. 잔치는 초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16절에도 초청을 했거든요. 2번 초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잔치에 2번 초대받은 게 아니고 같은 잔치에 2번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16절의 초청은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집에 이런 잔치가 있으니 시간 비워두었다가 꼭 그날 오세요 라고 미리 예고하는 잔칫날을 알려주는 초청이고요. 17절의 초청은 잔칫날 당일날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 그 말입니다.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이 행복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이 2가지 초청 말입니다. 지금 일하러 오라는 게 아니고 돈 벌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참여해 함께 먹고 즐기고 행복을 나누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듭 부르고 초청하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됩니다. 한 번 불러서 답이 없으면,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구원받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종갓집 유교 제사상을 늘 차리던 종갓집 둘째 아들인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주일날 오전에 꼭 일을 시켰어요. 논으로 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럼 우리 친구들이 농가 밭에 따라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오전에 다 해주고 주일 오후 2시 학생회 예배 때 빠지지 말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갓집 유교에 쩔어 있는 집의 둘째 아들인 저를 하나님이 청소년 시절에 부르시고 불러주셔서 늘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을 타고 서울로 돈 벌러 갔습니다. 한 2년 정도 돈 벌러 갔는데 노동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말입니다. 서울 인현동에, 을지로 인현동에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이 86년도 겨울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2명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사무실에서 잠자던 분들이 화마에
죽은 거예요. 실은 저도 그때 야간 작업을 하고 같이 잠을 잤더라면 지금 저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주경야도 가고 학비를 벌어가지고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목사 후보생으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거든요. 31개월 군복무를 부산에서 했는데 그때 만난 김두옥 대령이 ROTC 7기생입니다. 지금은 다들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더 늦기 전에 그 말입니다. 더 체력이 딸리기 전에 9년 전에 이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한 번 더 여수를 가자, 한 번 더 해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27분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 여행 중에 수요일 밤 예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송도 하고 트럼펫 연주도 하고 예배 후에 저랑 같이 별도의 기도회를 말씀 집회를 하는 시간들을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에게는 아버님 뻘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김두옥 대령과 이등병 임지영이 아침마다 부대 A관사 연대장 관사에서 만나가지고 부대와 부대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만남이, 그래서 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어찌 보면 군생활 31개월을 허투루하게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휘관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설교 훈련시키시고요, 목회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 복학해서 4학년 28살 때부터 고흥마른교회 담임전도사로 담임 목사로 10년 사역을 하고 지금 신사적인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 봐도 참 많았다.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이 성전이 해오름 성전 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에 주차장도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 리모델링도 하게 하시고 지난 18년 동안 새벽마다 성경 66권 가지고 설교로 선포하고 설교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말입니다. 이 나이에 이만한 복받은 목사가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들 말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예수 앞에 막말을 했던 나를 찾아오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는지요?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치고 또 도망쳤던 나를 쫓아오시고 또 쫓아오셔서 부르시지는 않았는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숨바꼭질 하겠다고 숨고 또 숨었고 머리카락 보이지 않을 만큼 꼭꼭 숨었는데도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찾아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해오름의 일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생명으로 부르시지는 않았는지 그 말이에요.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여 포기할까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는 상황인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 품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힘내라고 위로해 주셨던,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지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속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르심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포기하지 아니하셔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은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10번 생각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셨을까요?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잔치는 뭔 잔치인데요?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 세 사람이 응하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게 상태가 어떤지 시험 테스트 해보러 가야 되니까 주인의 잔치에 갈 수 없다, 거절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야만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물질 문제, 돈 문제가 됩니다. 재물 문제가 되는 거죠. 소를 산 사람은 일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입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밭과 소와 결혼과, 즉 재물과 일과 가정은 인간답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거든요. 세 사람의 공통된 캐릭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이 사람들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열심히 있었고 계획성이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밭을 사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재산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소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꾸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계획성이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는 그 중심의 축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행복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부터 행복이 만들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생각은 뭐냐면, 밭이, 소가, 결혼 자체가 행복의 목적이 된 거예요. 이건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행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관문이 되는 거죠. 뭐가요? 밭이, 소가, 결혼이 말입니다. 이건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목적, 목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변치 않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고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밭을 주시고 소를 주시고 결혼케 하신 이유는 이게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행복의 통로로 삼으라고, 행복의 관문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인생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 한 것은 리모델링 자체의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우리 해오름의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과 지금 부모님 세대가 좀 더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능력 있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깨끗한 공간,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것이지, 공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자녀들의 믿음을 더 성숙되게 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언젠가는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했지만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 또 낡아질 겁니다. 또 고장이 날 겁니다.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로미 식구들이여, 밭이든 소든 가정이든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이런 거 다 팽개치고 교회만 예배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 설교의 목적은, 이 본문의 내용은 성전을 새롭게 꾸며 놓았으니까 교회만 예배만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에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행복에 겨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당신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9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래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직업과 생계를 버리고 하나님만, 신앙만, 교회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다만 우선순위는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밭이 됐든 소가 됐든 결혼이 됐든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를 분별하고 결단할 만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 일정이 너무너무 번잡하고 복잡해. 오늘 하루 이 일정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바쁜 일정 스케줄에 치일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는 A4 백지 한 장을 놓고요, 오늘 하루 일정을 그냥 막 적어보세요. 홀리노트 하듯이 이것저것 막 적어놓고 하나 둘 셋 19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들여다봐 보세요. 이 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남발을 매겨보세요. 1번, 2번, 3번, 9번, 10번 남발을 매겨보세요. 그러고 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부터 가입표를 쳐보세요. 9번, 10번, 9번, 8번, 5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한두 가지 아니면 서너 가지가 딱 정해집니다. 이걸 저는 가지치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요. 지금 막 감 딸 때이지 않습니까? 감 따고 난 다음에 모든 과수원지기들은요,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야 내년 감농사가 또 풍년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컴퓨터에 보면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삭제 기능이에요. 요 키 한 번만 딱 때리면 삭제가 돼버립니다. 모든 게 삭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 할 줄 알아야 돼요. 딜리트 키를 쓸 줄, 삭제 기능이란 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오기만 하라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잔치에 행복을 주인과 함께 누리라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시민권자로 인치는 일들, 이게 주일날 이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주인 대신, 이 주일의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경험하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 이 주일날이 돼야 돼요. 죄사함의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자로 인치시는 잔치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리을자를 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의 존재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눌림이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누릴 줄 아는 삶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잔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상을 먼저 받잖아요. 밥상부터 먼저 받으신 분들 계세요.
밥상부터 먼저 먹고 올라와서 예배상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상을 통해서 찬송의 기쁨을 맛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헌금 드림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런 예배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리바리 먹고 챙겨가지고 지하에 있는 식당 밥상 앞에 앉으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도가 그리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 있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이게 밥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메뉴는 조촐합니다만 식사만큼은 근사하게 오늘 드시는 성도들 되시고 식당이 재가동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말입니다. 앞으로 주일 점심 준비하는 일들도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즐겼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즐겁게 아주 기쁘게 정말 예수 밥상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드시는 분들도 예수 밥상을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교제가 있는 식당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노동이 아닙니다. 목회나 교회학교 교사 일이나 구역 리더나 남성교회 전도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이 벅차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노동으로 삼으면 행복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한 번씩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한 번씩 제가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게 어디 뭐 생계수단이나 되는 것처럼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목회하고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즐거움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성직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근데 이게 생계수단인 것처럼 이런 마음들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또 고쳐먹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목회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게 된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부릴 때마다 네 고쳐먹어라, 네 마음 고쳐야 된다, 그렇게 저를 다독거려 주시고 보듬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목회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밥상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기쁜 것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전형적인 독일의 경건주의 신앙을 가졌던 니체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비판하는데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 믿는다. 다시 말하기에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경직된 논리정연한 신학이 있고 품이 있는 예배도 있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있는 명색의 신앙의 명문가문에서 해서 컸다고 하지만 니체가 원한 것은 행복한 신앙이었거든요. 신학보다도 예배보다도 헌신과 봉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부모님을 보고 싶었어요. 신앙의 선배들,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잔치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니체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떠나버렸어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요, 소년 시절에는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되겠다고 기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말입니다. 신학교 중퇴자였습니다. 니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가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독한 독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잔치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감동, 이 감사를 가지고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부모님을 못 만난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못 만난 거예요. 부모님들이 성경 찬송을 챙겨들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 예배는 드려, 기도도 해, 찬송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충성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그늘져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눌려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다 보니 니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 왔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중노동을 시키는 하나님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독재자가 됐고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고민하며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다정다감하게 건네야 되고 얼굴 표정 하나라도 환하게 얼굴을 피고 그 말이에요. 성경을 펴면 얼굴이 펴집니다. 바이블, 이 성경을 펴면 인생이 펴지고 인상도 펴집니다. 그 신앙생활 이제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 한 장씩이라도 펴자고요.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이 내게 뭘 선포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성경을 펴 인생이 펴지고 인상도 펴지는 그런 헤어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밭 있고 소가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불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길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데려오고 몸이 성치 못한 병든 자를 데려오고 눈이 없는 맹인들, 시력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진 것보다도 이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이 훨씬 수월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초청에 불응했던 그 행복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도 없어요. 몸은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도 없어요. 눈은 맹인이기 때문에 시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갖는 게 훨씬 편하고 수월했던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주인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초청의 기준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있냐 없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냐 낮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신앙과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당신의 그 구원의 잔치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심령이 가장 가난한 상태이지 않을까요? 자기 것을 다 비웠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내 앞에 있는 세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채웠거든. 마음통을 밭으로 채웠습니다. 소로 채웠습니다. 가정으로 채웠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말입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통을 채우다 보니 주님의 초청에 응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된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통 자체가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담는데 은혜를 담고 초청을 담고 그 부르심을 담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수월한 상태.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있냐 없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하느냐 불응하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우선순위 잘 정하시고 가지치기 잘 하시고 딜레트키, 삭제 기능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 과감하게 지워버리시고 날리시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인생 펴지고 인상 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즐겁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